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령의 사람 일곱 번째 말씀이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으로 감동되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인물들을 살펴보자니 끝이 없네요. 너무 많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설명하고 우리가 본받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한 지가 벌써 3개월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쯤에서 성령시대, 성령의 사람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마지막은 그래도 뭐니 해도 사도행전 전체에 하나님께서 귀한 인물로 조명하고 계신 우리 사도 바울에 관해서 살피며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를 교훈 얻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럼 성령의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변화를 주시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 변화된 인물들이죠. 다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변화의 어떤 폭이라고 할까요? 변화의 크기를 굳이 따져서 순서를 정한다고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둘째라면 서러울 만큼 그의 인생이 다이나믹하게 크게 변화된 인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 믿었던 사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전하는 사람 잡으러 다니던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온 초대교회가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막 슬퍼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이 사도 바울은 그 슬퍼하는 교회를 향해서 보면은 교회를 잔멸했다. 교회의 씨를 말려버리기 위해서 달려가던 인물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인물이죠. 뭐 구체적인 표현은 없지만 아마도 스데반에게 돌을 던질 때 최전방에 서 있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이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사도들을 한번 만나고 싶다 그러는데 사도들이 안 만나려고 했잖아요. 너무 무서워. 와, 그 사람이 하던 일들, 소문을 들으니까 아무리 변화됐다고 하지만은 뭐 그렇게 하면서 사도들이 만나기를 꺼려했던 인물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희한한 일이죠.
사도행전 22장과 26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어딘가에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때 빠짐없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도대체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 내가 부정했던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서 만나게 되었는가, 이거를 꼭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간증을 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꼭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안 바뀌더라. 누구는 진짜 안 바뀌더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바꾸시지 못할 인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도 처음부터 이랬던 사람은 아니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유대의 사회의 배경을 비춰서 그를 보면은, 이 사람만큼 미래가 창창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가말리엘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최고의 랍비, 최고의 석학, 그 수제자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앞날이 창창한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를 변화시켜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변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때에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변화시키실 때 그냥 얌전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이 사람은 얌전히 얘기해서 될 인물이 아니었거든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는 진짜 주님이 계시군요, 이걸 받아들인 인물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전멸하러, 씨를 말리려 가는 도중에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음성을 조용히 들은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거의 죽었어.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상태, 그냥 거의 실신한 상태로 한 3일을 그렇게 지낸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예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 인생의 변화가 필요하신 어떤 하나님이 계심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저는 그냥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하는 마음에 이렇게 만나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다음에 그냥 경험을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평생 이때의 충격으로 후유증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몸이 계속 아팠단 말입니다. 이때 이 충격 때문에 계속 살면서
몸이 아파, 몸이 아파. 얼마나 그 충격이 컸으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그 표현하고 있죠. 육체에 가시가 있다, 자기는. 성경학자들은 이때 그 빛 대신 주님을 본 이후로 계속 안구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고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어쨌든 몸이 성하지 않았어요. 몸이 성하지. 얼마나 안 됐습니까? 네? 그냥 조용히 예수님 알게 되고 만나게 됐으면은 건강하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계속 아픈 몸을 안고 이 사람이 이 주의 일을 하고 살았으니까 여러분 사실상 안쓰러워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런 과정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담임 목사인 저의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제 마음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런 경험 없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이전에 유학 올 때 목사가 되려고 유학 왔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나도 공부하러 왔단 말입니다. 난 원래 이랬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바울로 알고 있는 이 바울이라는 인물은 원래 이름이 이제 처음에 사도행전 초반부에는 사울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 이렇게 이름이 바뀐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사울이 이름이 바울이 된 것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셨거나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칭하게 하였다, 사례를 사라로 칭하게 하겠다, 이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울은 큰 사람이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의미는 좋죠. 네, 의미는 좋은데 실상은 이 사도행전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래서 이름이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원래 히브리식 그냥 이름이고,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그가 이제 이방인 선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 로마식 이름을 쓰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고 생각해서 어느 시점이 되어서부터는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바울이라고 칭하면서 사용하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뭘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 사람의 이름이 바뀐 것은 스스로 자기가 자의적으로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삶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름을 다르게 사용한 케이스라는 말입니다.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은, 성령의 사람은 변화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약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약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시키는 것은 이해가 되고 좋지만은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표현한 게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바울처럼 바뀌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험을 겪으면 얼마나 안 됐습니까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저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앞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바꾸시면 좋겠지만은 너무 바꾸어 주셔서 내 인생의 계획이 다 바뀌어버리고 해서 그러면 어떡하나 그러면 어떡하나 약간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안쓰러워하고 그렇게까지는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인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오해라는 말입니다. 오해. 성령님께서 사람을 바꾸신다는 의미를 그렇게 우리를 억지로 어디로 끌고 가는, 되게 가기 싫은데, 잘못 걸려가지고 내가 여기로 가게 됐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라는 말이에요. 제가 억지로 지금 이 일 하는 것 같습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죠? 네,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자의적으로 자기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의 이 생각과 기호와 그 기쁨,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급게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얼마나 미래가 창창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고백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지금 보니까 제일 고상한 지식이다. 이 사람이 지식이 어마어마했는데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가 지금 보니까 제일 높은 지식. 내가 지금까지 귀하다고 여겼던 그 지식은 되게, 표현으로 보면은 배설물과 같다. 별로 가치가 없다. 너무 이 차이가 크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한쪽 마음에는 그래도 너무 변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아이가 변합니까? 안 변하죠. 절대 안 변하죠. 너무 변해서 헌신한다 하면 어떡하지? 다른 길을 간다 하면 어떡하지? 얘는 이런 인물이 돼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애가 변하냐고요. 안 변하죠. 여러분, 성령님의 변화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만족할 만한 기쁨을 주시는 변화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기 싫은 그것을 끄집고 가는 것처럼, 그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의 사람은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 변화를 기대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변화에 대한 기대, 갈망, 이것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지 않겠습니까?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아시죠? 들어보셨죠? 불러보셨죠? 여기 보면은,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이게 실제적인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진짜 좋아했던 것이 이제는 별로 좋지 않고 새로운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이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변화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요,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다이나믹한 변화를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변화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기록, 9장 15절의 말씀, 그의 고백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세우셨다. 그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인데, 실제로 그의 사역을 보면 그 인생을 통해서 그 그릇에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많이 담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고린도 교회, 그 쟁쟁한 교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열매였지요. 오늘 본문을 읽은 대로 본문에 나온 것처럼 로마로 가야지 된다. 그 열매도 맺게 하셨고요. 로마서를 보면은 서바나로, 로마를 찍고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가야겠다. 그 열매도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인생을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없었죠? 저는 뉴욕을 가족들 함께 다녀왔는데요. 뉴욕의 그 지역에 많은 한인들이 모여 사는 퀸즈에서 머물렀습니다. 퀸즈 한인 교회에서 금요일 저녁에 말씀도 전하고 또 그 교회가 제공하는 안식관에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교회를 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그 교회에 도착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빠 무슨 교회가 이렇게 커? 아빠 교회 차가 왜 이렇게 많아? 교회 차가 12대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와 교회가 이렇게 크지? 애들이 막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사역자, 목사님들이 한 11분이 계시더라고요. 11분들이 계시는데 그 한 11분의 사역자들이 새벽 5시 반에 출근을 해가지고 일찍 가면은 7시 반에 퇴근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바쁘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냥 교회에 일이 굉장히 많고 그 성도들과 함께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계속 그러니까 매일 한두 개의 교회 행사가 항상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역자들이 바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바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사역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 퀸즈에 사는 이 한인들은 우리보다 더 바쁘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한인들이 우리보다 더 새벽부터 더 밤늦게까지 수고하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더 열심히 해야지 된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속으로 진짜 난 에덴스에 있는 게 진짜 다행이다. 난 여기 왔으면은 그냥 끝장났구나. 뭐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솔직히 이거 어떻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은 이 상황과 형편과 우리의 역량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거기는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그렇게 했다가는 제가 쫓겨날 판입니다. 목사님 지금 뭐 하자는 말입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맞추어서 성실하게 일하기를 원하시고 거기에 맞는 열매를 주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를 보시면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확인한 것은 뭐냐면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얼마나 그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했느냐, 얼마나 성실한 모습을 보였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돕는 거야. 우리 교회, 우리 상황은 가만히 현상 유지하는 것이 남기는 것이야. 여러분, 이것은요, 이 1달란트를 가진 자가 했던 말의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주인에게 득이 되는 것 같아서 가만히 가지고 있었으면 이거였거든요. 주인이 책망한 것이 악하고 게으르다. 악하고 게으르다. 나중에 이를 갈며 슬퍼할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지 되는 것은 우리의 상황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가진 우리의 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지 되겠습니다. 내 상황에서 무슨 열매요? 내 믿음만 유지하는 것, 그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이제 가을 학기가 시작됐고요. 이제 가을이 시작되면서 또 댄스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요. 우리 교회가 올 가을에는 좀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 2년 반 가만히 있었으면은 너무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좀 움직이고 좀 움직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 목사가 뉴욕 갔다 오더니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원래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2년 정도 참은 겁니다. 2년 정도 참고 코로나 상황 또 여러분들의 모습 보면서 가만히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좀 끌고 가야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똑같이 가만히 있으니까 다 나자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좀 끌고 가야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한 달란트를 묻어두고 썩혀두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교회가 되면 좋겠고,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행전입니다. 성령행전. 사도행전은 성령의 열매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성실하게 움직이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시작, 첫 단추라고 할까요? 첫 단추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 시대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인데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 기록한 이인데, 이 누가의 관점은요, 이 오순절 강림 사건을 열 수 있었던 그 어떤 배경을 사람들의 기도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의 특별한 관점이에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는 다른 이들이 기록하지 않는 기도에 관한 내용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시대, 그렇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시대라는 것을 누가가 보고 그렇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 성령님께서 때로는 길을 막으셨다, 길을 여셨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굉장히 직접적으로 안내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매우 구체적으로 안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3장 11절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 같아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자세로 어떻게 말씀하시며 사도 바울이 겪었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성령님의 표현, 이게 다 드러나 있죠. 마치 내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나를 잘 아는 친구가 옆에 서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길을 안내하신다는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히 무엇을 주셨냐요?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할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풀지 못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못할 내용이 성경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해 주시고, 듣게 하시고, 가지고 있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시고. 여러분, 은혜의 방편을 이 교회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풀어 해석해서 전할 수 있는 목사를 교회에 세워주신 것, 이것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시죠.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기억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적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그분이 성령님의 역할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늘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곳에 연구하기 위해서 어떤 한시적으로 에덴스에 머무시는 분들, 어디로 가야 할지, 이 다음에 어떤 길을 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길을 안내해 주시기를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번 가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기도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기를 권면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실천 사항을 드릴까요? 새벽 기도 우리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일주일에 많이도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 기도에 나와서, 새벽 기도가 1시간도 하지 않죠. 1시간 하지 않지만 1시간으로 굳이 표현을 하겠습니다. 1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으로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이요 168시간인데요 168개 중에 하나를 드리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약간 웃긴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얘기인데요.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우리끼리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교회 밖에 계신 분들이 지금 168시간 중에 1시간 기도하라는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알면 굉장히 웃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럴까요?
비기독교인들이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에 뭐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적어도 하루에 뭐 160, 일주일에 1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한다고 생각할걸요. 안 그럴까요? 일주일에 1시간 기도하러 나오라는 게 이게 얼마나 민망한 요구인지 몰라요. 그럼 뭐 연구하는데 몇 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운동하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몇 시간 투자하시나요? 드라마 보는데 몇 시간 보내십니까? 기도하는데 몇 시간?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시지 않는다? 길을 모르겠다? 어디로 가야지 되는지 모르겠다? 모르지 당연히.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석 달 동안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기관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시대는 교회 시대. 성령님께서 이 예배 공동체를 다스리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시대 다음에 또 다른 무슨 시대가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는 없어요. 이 다음은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성령 시대는 추수하는 시대이며 하늘의 추수를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시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니 여러분, 추수에 사용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8월이 시작되고 이제 날씨는 아직 덥지만 이제 가을 학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새로운 마음가짐, 특별히 이 새로운 시작, 변화를 기대하고 열매를 기대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